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암나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산지 사방을 다 헤집고 돌아다니던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묻기를 원해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그와 더불어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졸지에 왕이 된 겁니다. 왕의 기름을 부음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스타일인데 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징조를 그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아직 자신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내가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라헬, 그 라헬의 그 묘실 그 부근으로 가면 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다. 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너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내가 성령께 붙들리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크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새 사람이 되고 머리와 함께 예언도 하는, 그래서 예언도 하게 되는 일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너희들의 모든 위험과 또 고통과 또 환난 속에서 또 적들 속에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사람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12지파를 제비 뽑습니다.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는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제비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도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이 제비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기스가 지금 이 사울이 어디 있는가라고 찾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짐들 뒤에다 숨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확인하고, 그래서 각각 자기 일터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정해 주셨고, 그리고 이미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운 왕이다 그리고 딱 던져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들 손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마들이 가족이 나오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니까 이건 누가 뽑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뽑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의 그 인격과 선택과 생각을 아주 존중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를 통해서 그들이 동참해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뽑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그들이 찾아서 뽑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징조를 보여주어서 확신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건이 생기죠. 암몬 왕 나하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맞서게 됩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지역적인 좀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암몬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암몬 왕 나하스는 너희가 내게 종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 각자 모두의 오른 눈을 하나씩 다 뽑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큰 근심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 나하스 앞에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럼 우리가 결정한 것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울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크게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소를 잡아가지고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 부름에 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을 물리치게 되지요.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그 왕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시켜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셨죠?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고 주님께 모든 일을 신뢰하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여러분이 뒤따라가면서 평강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